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서부터 39절 말씀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을 때 일부는 에스터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했던 배가 각각 나뉘어졌겠죠. 메이플라워호하고 에스터 두 개가 각각 떠나겠는데 한쪽은 미국으로 한쪽은 남미로 그렇게 떠났단 말입니다. 함께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일부는 미국으로 일부는 남미로 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단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영국에서부터 많은 어려움과 탄압과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겠다 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근데 또 한 배, 에스터라는 이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좀 잘 벌자, 돈을 벌어서 잘 살자 해서 남미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한 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고 한 배는 돈을 좀 벌어서 잘 살아보자 해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찾았고 돈도 벌었어요. 그러나 남미로 간 사람은 신앙도 못 찾고 돈도 못 벌었어요.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세계 최고의 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지금도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남미를 보세요. 비참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많이 있잖아요. 남미는 아직까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나약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북미, 미국은 세계 최강이 아닙니까? 부유한 나라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과 국가 공동체의 흥망과 성패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다 이거죠. 나의 발걸음이, 나의 결정이 나의 흥망 성쇠를 좌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다. 담대함.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38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패배하는 자, 넘어진 자, 타락한 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침륜에 빠진 자.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짓을 하면 부모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부모들이 슬퍼합니다. 좋아할 부모들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믿음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침체에 빠져 있고 뒤로 물러가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겁니다.
과거 지향적 가치관이 있고 미래 지향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과거 지향적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야. 근데 미래 지향적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느 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미래 지향적. 과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유행가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실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2021년 이제 52주 끝났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과거에 젖어 있으면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여러 가지 다 이제 새롭게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죠. 과거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거 지향적 가치관이란 뭐냐? 지나간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들먹거리는 것을 뜻하고, 미래 지향적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미래에 희망을 두고 있을 것을 두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과거에 뭐 했어?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나 과거에 이렇게 누렸어. 이런 능력 있어. 천만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무능한 사람들이고 폐인됩니다. 미래적으로 봐야죠.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돼요. 올해 못했던 거 이제 미래 앞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현재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종교라는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과거가 아니잖아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예요. 기독교는 미래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미래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선명하고 분명한 미래관을 가진 종교는 없어요. 천국, 새하늘, 새 땅,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안주하지 마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미래를 생각하십시다.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새로운 날, 내일은 뭘 또 채워주실까?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자 이거예요. 우린 뒤로 돌아가라, 뒤의 것을 찾으라는 유혹을 물리칩시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거기 유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일을 바라봐야 되죠. 앞으로 나가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한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35절,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5절 나오잖아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상 받기 원한다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다.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크다 이겁니다.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넘어져요. 실망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예수 믿는 난 이후로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담대하라. 이걸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큰 상이 뭘까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회의와 절망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옥까지 가고 직장까지 다 잃어버리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조금 타협하면 안 될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섬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담대하라 이거예요.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렵다. 지금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환경이 너를 지배하고 분위기가 너를 지배하고 모든 것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규모가 클수록 여유가 있고 좀 환경도 좀 좋고 모든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일수록 적은 교회일수록 불편한 게 더 많아요. 힘든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배반합니까?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철새처럼 송사리 때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켜라. 그래야지 하늘에 있는 큰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뭘까요? 확신이라는 낱말과 같은 뜻입니다. 확신. 응?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확신이 있는 한 용기와 담대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나에게 큰 상이 있다는 것은 확신. 이걸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게 이런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건 확실한 거이다. 믿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주경가 데르치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린 자, 확신을 버린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확신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합니까?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걸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설령 부자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을 많이 갖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에 부족을 느끼지 않고 산다는 것, 재물에 얽매여 사는 이보다 그 숱한 걱정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믿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것 갖는 것보다, 그렇죠? 사실 부자들이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그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사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 여기에 꼭 필요한 것, 부족하지 않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것만 가지고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많이 있어가지고 풍족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들여놓고 막 사다 놓고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겠고 요것만 쓸 수 있게끔만 해주십시오. 얼마나 소박한 겁니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재물에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도 숱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걱정에서 벗어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었던 믿음과 빼앗겼던 믿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힘이 잃었던 믿음과 빼앗겼던 믿음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얘기죠. 36절 말씀 두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담력을 가지고 앞을 보고 나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를 히포모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히포모네. 그 뜻은 뭐냐면은 병사들이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저앉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뚫고 가든지 밟고 가든지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히포모네. 그러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혀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는 자세로 걷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인내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군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죽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진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2021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2022년도 새롭게 발걸음을 내디면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상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기도도 인내해야 응답받고 축복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받을 수 있어요. 인내 없으면 응답 없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응답 못 받아요.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바로 뚝딱 떨어집니까? 오늘 내가 씨를 심었다고 열매가 바로 맺혀요?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 내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지만 가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농부가 인내하지 않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오네? 열매가 없네? 또 갈아엎어요? 그리고 또 심어요?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들었다고 뚝딱 아닙니다. 인내하는 그 자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근데 그 책을 집필하는데 20년 걸렸대요. 20년 동안 책을 집필하면서 드디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 미국의 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예요. 조지 뱅크로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역사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걸렸냐? 26년 걸렸대요. 기가 막히죠. 그 책을 집필하는데 20년이고 26년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간입니다. 뭐 소설가를 보세요. 뭐 책을 만들어내는데 1년에도 한 권, 두 권 뚝딱뚝딱 만들어버려. 자기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쓰면서 책이 1년에도 뭐 몇 권씩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20년 걸렸고 26년 걸렸대. 아니 하루에 한 장만 써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장 26년이 걸렸어요. 26년 한 장에 아마 한 단, 두 장에 두 단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뭐야?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또 다시 수정하고 다시 편집하고 26년 동안 그 노력하고 애쓴 가운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참으십시다.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바뀐다 할지라도 인내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왜? 미래가 있잖아요. 보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38절 나오죠. 뒤로 물러서지 말라. 38절 나왔잖아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얼마나 어렵고 심한 핍박과 고통이 왔으면 물러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응?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뒷걸음질 치는 사람, 그리고 걸핏하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로 한 발 빼있는 사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물러가는 사람, 뒤로 물러선다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잘 웃지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 웃음 너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웃음이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웃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하루, 아니 오늘이 어려운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웃으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전에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치료 다 해줬습니다. 1년 후에 그 아버지가 손해배상 청구를 또 했어. 아니 치료 다 해줬는데 왜 손해배상을 청구했냐 이거예요. 병원에서 후유증 없이 다 완벽하게 치료까지 해줬는데 아버지가 그
딸을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소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웃음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웃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기가 막히죠. 재롱도 잊어버렸다. 웃음도 잊어버렸다.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맞다. 이거는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다. 해서 $10,000를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들이죠. 예, 그만큼 웃음이 중요한 거예요. 웃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웃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활에 즐거움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웃읍시다. 옛날에 웃어야 복이 온다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웃어야 됩니다. 박수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웃어보세요.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것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대요.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비디오 테이프로 웃는 거 막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웃는 걸 보여주니까 활기가 넘치다는 얘기예요. 암 환자가 치료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T세포와 글로불이라는 그 B세포가 200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약이 필요 없어요. 뭐 보약이라든지 뭐 영양제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웃기만 해도 200배의 그 기쁜 세포들이 활성화가 된다. 박수 치는 것도 있어요. 웃는 것도 있어요. 해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하루에 내가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 응? 웃음 있어요? 하루에 정말 10번이나 20번이나까지 웃을 수 있을까? 힘들어요. 없을 겁니다. 저는 가끔 TV 보면서 어디 때는 나도 모르게 웃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웃는다고 TV 보고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웃어버려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윌리엄 프라이 교수가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낄낄거리며 웃으면 3분간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대요. 이거 쉽잖아요. 배꼽을 잡고 10초만 웃으면 된대. 그러면 열심히 배를 놓아줬던 그러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웃으면 게 좋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으십시다. 응? 혼자 있으면 TV를 보면서라도 웃으세요. 누가 안 보잖아요.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웃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인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작전상 후퇴는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면 안 돼요. 군인은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란 성패가 있기 마련이지만 사업에 손만 댔다면 실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역시 이기고 지는 건 질서가 있기 마련이지만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다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팀은 해체돼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앞으로 달려갈 때 100km, 120, 150km를 막 달릴 수 있습니다. 뒤로는 어떻게 될까요?
30km, 50km, 100km 못 달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막 세게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뒷걸음질 쳐보세요. 아마 10발자국 가면 쓰러질걸요? 못 갑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페달 밟고 막 가보세요. 막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자전거를 돌려보세요. 넘어져요. 못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2022년 앞으로만 가십시다. 뒤로 가지 마십시다. 뒤로 가면 넘어져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은 뒤로 가지 않았었어요. 앞으로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목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우리의 계획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2022년 우리의 계획이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뒤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뒤로 한번 걸어보세요.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안에 걸어가면 다행일 거야. 힘들어요. 뒤로 못 갑니다. 한 번도 이상 넘어지지 않고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죠. 그래서 그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스튜디오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그냥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멀쩡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스튜디오스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만든 유머겠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 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가고 있어요. 2021년을 함께 걸어왔고 이제 2022년도를 새롭게 걸어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앞으로 가는 자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가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2021년도 이제 5일 남은 마무리 잘 하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뒤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앞으로 향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2022년도도 새롭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서 2022년도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은 웃음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